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암송도 하실 텐데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수험생을 위한 특별 이제 기도회인데요. 이 앞에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우리 고3 학생도 왔고 우리 후배들도 왔어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좋네. 우리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같이 참여했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러 오는데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딱 들어오는데 이걸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하다가 당이 떨어지면 좀 드시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또 우리 고등부에서 또 이렇게 세심하게 또 이런 음료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수능이 한 주 앞으로 남았죠. 우리 어르신들 또 어른들 세대는 이제 뭐 어떤 분은 본고사 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테고, 저는 이제 저는 그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본 분들도 있고 또 90년대 이후에 수능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날의 풍경이 이렇게 그 기분과 느낌이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89년 12월 그때 수능을 학력고사를 봤는데 너무 그때도 추웠고 도시락을 싸갔는데 중간에 이 밥을 먹는데 막 얹힐 것 같더라고요. 너무 부담되고 또 긴장되고 춥고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난다 생각하니까 막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 떨리는 마음 지금도 그 광경이 생각납니다. 이제 커서 어린이 돼서 자녀를 낳으니까 3년 전에 이제 큰애가 수능을 보러 갔는데 이제 태워다 주고 저녁에 끝나고 교문 앞에 기다렸다가 이제 나오는 아이를 이제 맞이하는데요. 또 그때 또 마음이 느낌이 또 좀 짠하더라고요. 저 이번엔 또 3년이 지나서 이제 둘째가 수능을 보는데 뭐 별로 우리 둘째는 수능을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긴장이 안 돼요. 본인이 긴장을 안 하니까 뭐 저도 긴장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험생 또 가정이라서 더 이렇게 좀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능이 되면은 종교를 막론하고 이 11월 이때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종교적으로 열정적이고 가장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사찰, 성당 기도해서 뜨겁게 우리 자녀들 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그런 몇몇 장소가 있다고 해요.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저기 대구에 가면은 한 번만은 기도를 꼭 들어주는 장소가 있대요.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 803 갓바위라는데 거기는 뭐 비바람이 쳐도 막 인산인해를 요즘에는 이룬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시기만 되면 이제 종교를 막론하고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단순히 이런 기도라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정의와 기도에 대한 이해와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만 위해서 우리 자녀만 잘 되고 다른 자녀는 오히려 못 되는 것이 경쟁에서 우리 자녀에게 유익하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이기적인 기도,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출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복적인 그런 기도, 그리고 또 자녀의 오로지 관심이 기도의 목적이 자녀의 성적과 명문 대학에 가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 기도의 목적인 이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의 방향이 아니겠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입사기 줄임말인데요. 입시와 사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독교 운동이라는 데서 우리 수능 기도회를 좀 바르게 해보자라는 운동을 10여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수능 당일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부모 기도 모임을 갖자. 우리 교회도 어머니 기도회가 있지만 평소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소부터 기도를 쭉 하자. 벼락치기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부모들이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을 평소부터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녀 교육관이 세속적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데 그 옆집 엄마의 영향이 너무 큰
이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관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가정의 자녀, 나아가 조금 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한국 교회, 한국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 가득한 세상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 교육의 영역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입시 제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들. 교육은 정확하게 부동산보다 10배나 더 어렵다. 어느 누가 거기에 수장으로 앉아도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그 모든 탐욕이 거기에 집약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입시와 사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독교 운동에서 수능 기도회를 하나님 나라 교육 희망 기도회, 한국 교육 희망 기도회로 바꿔보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우리가 수능을 위해 기도할 때 조금 더 넓게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되면 특별히 고등부 교육자들은 아주 비상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왜 비상일까요? 수능 되면 꼭 저녁쯤 되면 다 마치고 그런 가슴 아픈 뉴스가 있어요. 시험을 망친 고3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꼭 몇 명씩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그동안 겪어왔던 우리 고등부 교육자들 중에서 그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는 우리 교육자들도 있었어요. 우리도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 번의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만 잘못 보더라도 그 시험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따가 이제 수험생의 기도를 읽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따가 6가지 큰 주제로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적인 입장에서 입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입시를 좀 이해하고 같이 기도할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까 나왔죠? 제목 뭐였죠? 여경지근의 원리다 그랬습니다. 여경지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경지근. 여러분, 여경지근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 성어 같기도 하고 사자 성어 같기도 하고. 여경지근이 뭘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처음 들어보셨을까요? 여경지근이 무슨 뜻이냐면 사자 성어가 아니라 방금 읽은 잠언 1장 7절을 줄임말이에요.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그게 여경지근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경지근의 원리. 이것이 잠언 9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1장에서는 지혜, 또 10절에는 지식, 뒤에서는 이제 지혜라는데, 여기 1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지혜라는 그 다트라는 히브리 말은 지혜도 되고 지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그러니까 지식하면 되게 정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지혜로 이해를 하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란 말은 시작이다, 첫걸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는 신앙인데,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하면 어떤 학업,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어떤 오해를 이 1장 7절이 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특별히 우리 이제 고3 또 고등학생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학업을 잘 못한다, 그렇게 해서 말리죠.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않도록. 그런 우리에게 인식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학업에 지장이 온다. 또 학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신앙과 이 학업 간의 관계가 같이 갈 수 없는 것으로, 분리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하나님은 반지성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오히려 지혜의 첫걸음이고, 그것이 학업, 신앙과 학문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을 의식하면서 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 우리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그 책 지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레미야 강의 책이 뭐냐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여기서 탁월함에 대한 너무나 멋진 정의를 합니다. 탁월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탁월함은 능력이나 역량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월함이 뭐라고요? 어떤 능력과 역량이 아니라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탁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길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갈 때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근본인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특별히 이제 여경지근을 누가 얘기했냐면, 이제 작년에 우리 그 교사쌤에 나오셔서 강의하셨던 올해 작년에 오셨죠, 박상진 교수님, 그분이 이 줄임말을 만드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경지근의 원리 이제 몇 가지 설명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목만 짧게 하겠습니다. 뒤쪽에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근본이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죠. 성경의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 사람처럼 되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되고 싶다, 바울처럼 되고 싶다, 다윗처럼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내 꿈과 비전이 돼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생긴다는 것은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할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하는지 사실 Why라는 질문을 안 합니다. 그냥 옆에 애들이 하니까, 또 엄마가 하라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학생들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학업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유와 목적이 소망되게 됩니다. 제 둘째가 한 2년 전에 그 목회자 자녀들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 미국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미국 여행 해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디고 뭐가 제일 좋았냐 물어보니까, 저는 뭐 그랜드 캐년을 봤어요. 어디 멋진데 보고 왔어요. 뭐 뉴욕에 뭐 그 유명한 거를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을 환대해 주었던 각 도시마다 한인교회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이제 환대해 줬대요. 그 사람들은 뭐 정말 생전 모르는 아이들인데 한 10여 명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맞이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대를 베풀고 그들과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상담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꿈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나도 나중에 이와 같은 사람처럼, 이분처럼 나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꿈을 가지게 되고,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이제 그냥 막 영어 성적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그런 동기 부여가 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게 되고 공부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지혜의 근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더 알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맺혀져 나갑니다. 이런 성품은요, 지혜의 샘과 같아요, 마치.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원천이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성적이 좋지 않고 지금 당장 뭐 IQ가 좋지 않아도 이런 성품, 이런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은 향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시대는 IQ가 높고 암기를 잘해야만 인정받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후임자를 구할 그때였어요. 후임자를 구할 때.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그때 이제 송태현 목사님하고 이제 모시고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후임을 구할 때, 목사님 후임을 이제 앞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세우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때 참 후임을 세우셨어요. 이미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뭐 설교를 잘하는 분, 사실 뭐 한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이라 할 수 있는 박영선 목사님 후임이 뭐 설교를 잘하는 분을 뽑는다. 그것도 조금 이상한데요. 근데 박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실한 사람을 뽑았다고. 성실한 분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고 각광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 중에 아주 성실하기로 이름나고 존경받는 그 부교육자 출신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 그 남포교회 후임으로 지금 오셔서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실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사람들, 지금 당장 학업이 성적이 뭐 학교에서 뭐 등급이 높지 않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세요. 하나님 누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 아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통찰력을 갖게 된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마치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정찰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밑을 관망하는 것과 같아요. 그 도시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기가 북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디고 여기서 저희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 큰 그림은 단순히 공간적인 그림뿐만이 아니에요. 그 그림은 역사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종말이 되는지 전 인류의 역사를 관망하는 그런 시각, 또 자기 자신의 인생과 삶이 어떤 그 놀라운 주권자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그 보는 영적인 그 통찰력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는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통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기초를 단단히 놓고 그 근본 아래서 그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이제 입시라는 관문을 맞이했는데, 이 입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보고서 통과하고 기도해야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입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제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변만 봐도 입시를 어떻게 생각하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입시 출세주의입니다. 입시를 어떻게 보냐면 입시는 출세의 기회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의식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정신이 뭘까요? 바로 현세적 물질주의예요. 돈이 최고다라는, 물질이 최고다라는 그 물질주의인데,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한국의 입시 경쟁이에요. 입시에서 살아남고 입시를 통해서 좋은 성적으로서 좋은 명문 대학을 가야지만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시는 곧 뭐예요? 출세를 위한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입시 출세주의예요. 자, 두 번째는 입시 지상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 기독교일까요? 불교일까요? 예, 아닙니다. 어느 종교냐면 대학교입니다.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입시는 사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을 통해 어떤 목적을 위한 과정인데, 입시 자체가 이제 뭐가 됐냐면 입시가 목적이 되어 버렸어요. 이 입시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것이 허용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참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 입시, 아이들의 입시를 잘 보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자식을 입시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뭐 부족한 과외비를 위해서 그런 뉴스들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왜라고 묻질 않아요. 왜라고 묻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시에서 성공하려고 해서, 입시라는 것이 자체가 교육의 목적의 자리에 이미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학교에도 미쳐서 입시 과목 아닌 교과목은 어떻게 돼요? 뭐 교과목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전인적인 교육이 안 돼요.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은 뭐 가르쳐 봤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뭐 우리가 말하는 전인적 교육, 이런 것이 학교에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심지어 기독교 학교라는 곳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 기독교 학교라고 세워진 곳에 보면 그 교육의 철학이 있고, 그리고 그 교육의 목적이 있지만은, 이제 기독교 학교에도 그 입시의 그 영향력과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야지만 인정받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기독교 학교마저도 제대로 그 하나님의 교육을 시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참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유교의 그 입신양명 출세라는 너무나도 큰 이 세계관으로 인해서 입시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입시 지상주의죠. 입시가 최고입니다. 입시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입시 출세주의하고 연결되죠. 마지막 세 번째, 입시 세속주의. 사실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신앙 따로 학업 따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입시 따로예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입시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면 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은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과 이 입시가 같이 연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껏 연동이 된다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뭐 입시를 좋은 성적을 낸다, 이 정도지, 우리가 이제 이 다음부터 생각해 볼 그런 관점으로 입시를 보지를 못합니다. 입시 출세주의, 입시 지상주의, 입시 세속주의, 이런 입시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지금 오염이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우리의 가치관이 어그러져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입시를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오늘의 결론이고 오늘의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자, 입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금 입시를 새롭게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입시와 소명. 자, 입시를 소명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뭐예요? 부르심이죠. 부르심. 우리는 뭐 목사, 선교사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렀다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1차적 소명, 2차적 소명. 1차적 소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2차적 소명은 어떤 영역으로 보내셔서 그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직업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vocation인데, 그게 라틴어로 보카티오라는 그 직업, 소명이라는 그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직업을 우리의 소명으로 여기고 해야 되는데, 이 입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직업과 소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입시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또 직업이라는 우리의 직업을 찾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이 입시입니다.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의 입장에서 우리 입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가 입시를 그냥 단순히 경쟁해서 저 사람을 눌리고 출세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입시를 통해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자는 것이죠. 또 하나는, 소명은
자연스럽게 은사와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입시를 은사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세상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을 잘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길 원하고 어디로 부르셨을까라는 소명의 관점, 은사의 관점으로 그 입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관점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입시를 통해 자신의 은사를 확인하고 개발하고 대학생활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그 입시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입시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자, 입시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스포츠, 예술,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데 누구를 통해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이 입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할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관문과도 같아요. 그 입시라는 관문을 통해서 각자가 파송돼야 될 그 영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너는 정치를 전공해서 정치의 영역으로, 어떤 사람 예술을 전공해서 예술의 영역이고, 물론 뭐 그렇게 딱 전공과 부르심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죠. 뭐 저도 공과대학을 공고를 나오고 공대를 나와서 엔지니어 하다가 신학을 이제 하게 됐는데 다 떨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학 때부터 입시를 보면서 그런 소명과 그리고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입시를 본다면, 단순히 입시가 어떤 출세와 출세의 수단으로 이렇게 보는 이 세속적인 그 입시의 관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렇게 입시를 바라보고 준비를 한다면은 그 학생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여러분 학업을 하겠습니까? 더 동기부여도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시에 관한 의식 개혁이 필요해요. 그런데 의식 개혁이 나 혼자 안 돼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독 학부모들이 연합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기독 학부모 운동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독 학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입시에 대한 생각들,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들, 세속의 그 거센 파도와 물결을 맞서려면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이 기러기들이 날아가면 서로 응원하면서 가는 것처럼, 물살을 거슬러는 연어처럼 같이 격려하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다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입시에 대한, 또 학업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관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격려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입시야말로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무엇이고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복된 기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들어올 때 여러분 이거 이제 앞뒤로 받으셨죠? 기도 제목 이제 좀 이따 기도할 텐데, 그 뒷장 녹여 보면 거기 보면은 수능과 대학 진학 앞둔 수험생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 이번 주 주보에는 요약해서 실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읽어드릴 텐데, 여기 이 기도문에 수험생의 기도에, 이 기도에 방금 이야기한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 기도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 수험생이 있다면 그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예수비전교회 수험생 16명, 또 재수생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수능 시험이 며칠 앞둔 제 마음은 심히 떨립니다. 혹 이번 수능 시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내가 원하는 대학과 과에 진학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들 때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견디기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당신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지배하기 위해 달려드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나를 사랑하시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내 속에 온갖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수능 시험과 이에 근거한 대학 진학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수능과 대학 진학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아오니 수능과 대학 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아래 의탁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수능과 대학 진학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한 과정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막혔던 부분들이 뚫려 지식의 체계들이 정리되고 관통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보는 기간 내내 적절한 긴장감과 평안함이 조화롭게 나를 주관하시사 실수가 없게 하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유행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게 나를 평가하실 것이라는 정직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함을 알고 붙듭니다. 그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저의 최선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딥히시사 가장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소서. 수능 이후에 수시와 정시의 입학 과정에 응시를 하고 논술과 실기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며 여러 대학에 진학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길은 막으시고 또 어떤 길은 여시는 과정을 통해 저의 길을 인도하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이번 수능 점수와 진학하는 대학에 나를 가두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도우소서. 내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가능성은 아직 다 발휘되지 않았고 또 이것은 수능 점수와 대학의 이름으로 다 설명되지 않사오며 수능 점수와 대학 진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아주 작은 한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수능 점수와 대학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심어주신 은사와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펼치시기를 원하는 소명과 비전을 끊임없이 묻게 하시고 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능과 대학 입학의 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겠사오니 내 손을 꼭 잡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소서.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